극락정토 가는 9등급 환생 상품 상생부터 하품하생까지 관무량 수경. 평생 연불 한 번으로 하품하생에 든 노파가 결국 극락에서 부처를 만난 감동 실화. 여러분, 극락정토에 가는 길에 무려 9등급이 있다는 걸 아셨는지요? 가장 높은 상품 상생부터 가장 낮은 하품하생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생 가난하고 외롭게 살다 간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시주 한 번 못했고 경전 한 줄 외지 못했지요. 가진 거라곤 평생 입에 붙은 어설픈 연불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런 노파가 지옥에 떨어질 줄로만 알았는데 뜻밖의 극락의 가장 낮은 자리에 들었으니, 그런데 12대겁이라는 그 까마득한 기다림 끝에 노파에게 상상도 못할 기적이 찾아옵니다. 평생의 어설픈 연불 한마디가 결국 부처님을 만나게 한 이 감동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1. 노파의 임종.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칠순을 훌쩍 넘긴 한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뒷골 할멈이라 불렀지요. 평생을 가난하게 또 외롭게 살아온 노파였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하나 있던 자식마저 먼저 떠나보냈으니 그 한많은 세월을 어찌 다 말로 하겠습니까? 노파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등이 활처럼 굽고 손마디는 나무뿌리처럼 거칠었지요. 날이 굳으면 삭신이 쑤셔 끙끙 앓았고 끼니라야 멀건 보리죽 한 그릇이 고작이었습니다. 허나 노파는 누구를 원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뿐이었지요. 봄이면 나무를 캐고 여름이면 남의 집 김을 메고 가을이면 떨어진 이삭을 주워 모았지요. 그렇게 모은 곡식 몇 대박으로 긴긴 겨울을 나곤 했습니다. 그래도 노파는 제 신세를 한탄하기보다 오늘 하루 무사히 넘긴 것을 다행으로 여겼지요. 참 무던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런 노파에게도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불이었지요. 젊었을 적 마을을 지나던 한 스님이 노파에게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보살님, 사는 게 아무리 고되더라도 마음 한켠에 부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나무와 미탑을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훗날 보살님을 극락정토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극락정토라니요. 노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라는 정도로만 어렴풋이 알았지요. 허나 그 스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어찌나 마음에 남던지 노파는 그날 이후로 가끔씩 나무아미타불을 읊조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입에 잘 붙지도 않았습니다. 혀가 꼬여 나무아미타불이 되기도 했지요. 그래도 노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어련히 알아들으시겠거니 그렇게 마음 편히 생각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노파의 연불이라는 게 참 어설펐습니다. 글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으니 경전을 외울 줄도 몰랐지요. 그저 일하다 힘들면 한 번, 밤에 잠 안 오면 한 번, 그렇게 띄엄띄엄 나무아미타불을 중얼거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어떤 날은 까맣게 잊어버리기 일쑤였지요. 정성껏 절을 올리거나 불공을 드리거나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에 붙은 말버릇처럼 하루에 한두 번 흘리듯 읊조릴 뿐이었지요. 누가 보면 비웃을 만큼 보잘것없는 신심이었지요. 큰 절에 시주를 한 적도 100일 기도를 올린 적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베풀 것도 없었고 글을 모르니 경전을 읽을 수도 없었지요. 노파의 신앙이라곤 오직 그 어설픈 연불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이런 어설픈 연불로 극락에 갈 수 있겠나. 나 같은 무지렁이 늙은이를 부처님이 거두어 주실 리가 있나. 노파는 가끔 그런 생각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연불을 아주 그만두지는 않았지요. 그것이 노파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고단한 삶에서 나무아미타불 그 한마디를 읊조리는 잠깐만큼은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세월은 무심히도 흘러갔습니다. 노파의 등은 더욱 굽었고 기력은 나날이 쇠해갔지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모진 추위가 산골 마을을 덮쳤습니다. 노파는 그만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지요. 며칠을 끙끙 앓았지만 돌봐줄 자식 하나 없는 외로운 신세였습니다. 그래도 노파는 모진 추위 속에서 이웃의 더 가난한 아이에게 제 마지막 남은 보리쌀 한 줌을 덜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제 한 몸 가누기도 힘든 처지에 말이지요. 굶주려 우는 아이를 차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한 줌의 보리쌀, 그것이 노파가 평생을 살며 베푼 단 한 번의 또렷한 선행이었습니다. 노파 자신은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지요. 그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노파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다 식어가는 방 안에서 노파는 마지막 기운을 짜내 가만히 입술을 달싹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것이 노파가 이 세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래왔듯 어설프고 작은 연불 한마디. 그러고는 스르르 눈을 감았지요. 7순 넘은 고단한 생이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파가 눈을 감은 그 순간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하던 노파의 눈앞이 어느새 환해지더니 난데없이 낯선 길 하나가 눈앞에 펼쳐진 거지요. 노파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방 안에 누워 있었는데 어느새 끝도 없이 길게 뻗은 황토길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굽었던 등도 쑤시던 삭신도 거짓말처럼 말끔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웠지요. 아니 여기가 어디인고? 내가 꿈을 꾸는 겐가? 노파가 어리둥절하여 사방을 둘러보는데 저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내가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검은 갓을 눌러쓰고 손에는 두툼한 명부를 든 모습이었지요. 검은 도포자락이 바람도 없는데 스산하게 나붙겠지요. 바로 저승사자였습니다. 노파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가슴이 그만 철렁 내려앉았지요. 이제 곧 저승길로 끌려가 평생의 죗값을 치러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노파의 거칠어진 두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생 죄질을 새도 없이 가난하게만 살았건만 막상 저승길 앞에 서고 보니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요.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 염라대왕의 심판. 저승사자 둘이 노파 앞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중 키 큰 사자가 명부를 펼쳐보더니 굵직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내가 뒷골에 살던 늙은 안악이렸다. 예, 그러옵니다. 노파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따라오너라. 염라대왕께서 너를 부르신다. 노파는 두 사자를 따라 끝없는 황토길을 걸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안개가 자욱했고 어디선가 음산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요. 한참을 걸으니 거대한 문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시뻘건 기둥에 무시무시한 도깨비 형상이 새겨진 그야말로 저승의 관문이었지요. 그 문을 지나자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곳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염라대왕이 죄인을 심판하는 시황전이었습니다. 노파가 끌려 들어가니 높다란 단상 위에 무서운 형상의 염라대왕이 떡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골룡포에 위엄서린 얼굴, 부리부리한 두 눈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그 양옆으로는 죄인의 생전 행실을 비추는 업경대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지요. 노파가 살아생전 본 적 없던 으리으리한 광경에 그만 입이 떡 벌어졌지요. 단상 아래로는 무수한 죄인들이 줄지어 끌려와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통곡하고 어떤 이는 살려달라 애원했지요. 그 광경에 노파의 가슴은 더욱 오그라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시황전에 끌려오자마자 그 위세에 눌려 까무러치기도 했지요. 노파 역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내 평생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무서운 곳에 그런 생각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지요. 고개를 들라. 염라대왕의 우레 같은 목소리가 시황전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노파는 벌벌 떨며 가까스로 고개를 들었지요. 내 평생의 행적을 업경대에 비추어 보았느니라. 어디 보자 살생을 한 적도 도둑질을 한 적도 없구나. 남을 크게 해한 일도 없어. 허나 염라대왕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평생 큰 죄는 없으나 그렇다고 크게 베푼 공덕도 없도다. 가난하여 시주 한 번 변변히 못했고 무지하여 경전 한 줄 외우지 못했으며 그저 입에 붙은 연불 몇 마디가 고작이로구나. 게다가 평생을 의심 많고 인색하게 살았으니 노파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이 그러했으니까요.
평생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차 누구에게 선뜻 베풀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적선을 청하는 이가 와도 내 코가 석자인데 하며 매몰차게 돌려보내기 일쑤였지요. 사람을 잘 믿지 못해 늘 의심부터 하고 보는 성미이기도 했습니다.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정을 나눈 이도 없었지요. 워낙 모진 세월을 살다 보니 마음의 곳간까지 인색해진 탓이었습니다. 그것이 노파의 가장 큰 허물이라면 허물이었지요. 아, 나는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개로구나. 그 어설픈 연불 몇 마디로 무슨 극락을 바라겠나. 노파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요. 살아생전 좀 더 베풀고 좀 더 너그럽게 살 것을. 허나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염라대왕 곁에 서 있던 한 판관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대왕마마 한 가지 아뢰올 것이 있어옵니다. 이 늙은 안하기 죽기 며칠 전 제 마지막 양식을 굶주린 이후 나에게 덜어준 일이 있어옵니다. 비록 보리쌀 한 줌에 불과하오나 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처지에 베푼 것이니 그 공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줄로 아옵니다. 염라대왕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업경대를 다시 들여다보니 과연 그 장면이 또렷이 비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노파가 굶주려 우는 아이에게 떨리는 손으로 보리쌀을 건네는 그 모습이 말이지요. 그 가느다란 떨림 속에는 평생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끝내 잃지 않은 한 가닥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시황전에 모인 판관들도 그 장면을 보고는 나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그러하구나. 게다가 평생 어설프나마 연부를 놓지 않았으니 그 한결같은 마음 또한 가벼이 볼 일은 아니로다. 그러고는 판관을 향해 분부했지요. 저 안악의 행적을 다시 한번 소상히 아뢰어 보라. 판관은 두루마리를 펼쳐 노파의 한평생을 낱낱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난했으나 정직했고 외로웠으나 모질지 않았던 한 생애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염라대왕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죄가 없으니 지옥에 보낼 수는 없다. 허나 큰 공덕도 없으니 곧장 극락의 높은 자리에 둘 수도 없는 노릇. 너는 마땅히 극락정토로 가되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하리라. 극락 정토라 하시면 노파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극락이라니요.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극락에 가는 길에는 9등급이 있느니라. 가장 높은 상품 상생에서부터 가장 낮은 하품 하생까지. 살아생전 닦은 공덕에 따라 그 자리가 정해지는 법이지. 너는 그중 가장 낮은 하품 하생에 들 것이니라. 노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허나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지옥이 아니라 극락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노파의 주름진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어렸습니다. 두 손을 모아 연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을 읊조렸지요. 그토록 어설펐던 연불 한마디가 마침내 자신을 극락으로 인도해 주었으니 어찌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연꽃 봉오리. 염라대왕의 분부가 떨어지자 노파의 몸은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시황전의 무서운 광경이 점점 멀어지더니 노파는 어느새 환한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정신을 차려보니 처음 보는 신비로운 곳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극락정토의 9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 하품하생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노파가 상상하던 극락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흔히 극락이라 하면 황금빛 누각에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화려한 곳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허나 노파가 당도한 곳은 커다란 연꽃 봉우리 속이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노파를 포근히 감싸고 있었지요. 봉우리는 아직 굳게 닫혀 있어 바깥 세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은한 빛만이 꽃잎 사이로 어슴풀에 스며들 뿐이었지요. 향긋한 연꽃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고 어디선가 맑은 풍경 소리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오는 듯도 했습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았으나 묘하게도 마음이 멉시 평온해지는 곳이었지요. 평생 시달리던 근심 걱정이 그곳에서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구나. 극락에 왔다면서 어찌 이 꽃 속에 갇혀 있는 거? 노파가 어리둥절해 하는데 어디선가 자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보살님. 이곳이 바로 극락정토 하품화생의 자리외다. 그 목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없이 자비로운 음성이었지요. 노파의 두려움이 봄눈 녹듯 사그라들었습니다. 노파가 둘러보니 빛 속에서 한 보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자한 미소를 띤 그 모습이 마치 옛날 마을을 지나던 그 스님을 닮은 듯도 했지요. 보살님께서는 살아생전 큰 공덕을 쌓지는 못하셨으나 평생 한결같이 부처님을 부르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음을 놓지 않으셨소. 게다가 제 목숨이 위태로운 중에도 굶주린 아이를 살리셨으니 그 공덕으로 이렇게 극락에 드신 것이외다. 허나 어찌하여 이 꽃 속에 갇혀 있는 것이옵니까? 바깥의 극락은 볼 수가 없으니. 노파가 조심스레 묻자 보살이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극락에는 9등급이 있어. 상품상생, 상품중생, 상품하생, 중품상생, 중품중생, 중품하생, 하품상생, 하품중생, 그리고 하품하생. 이렇게 9등급이지요. 위로 갈수록 연꽃이 빨리 피고 아래로 갈수록 더디 핀다오. 허나 등급이 높든 낮든 한번 극락에 든 이는 반드시 부처가 되는 법. 그 점에선 아무런 차별이 없으오. 가장 높은 상품 상생에 든 이는 이르자마자 곧장 연꽃이 활짝 피어 부처님을 칭견하고 깨달음을 얻지요. 허나 아래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그 연꽃이 피어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 외다. 보살님께서 드신 하품화생은 가장 낮은 자리라 이 꽃이 피어나기까지 무려 12대겁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걸린다오. 12대겁이라니요? 그게 대체 얼마나 긴 세월이옵니까? 한 대겁이란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긴 시간이요. 그것이 12이니 그저 아득하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구려. 그 긴 세월 동안 보살님은 이 연꽃 속에서 지내야 하오. 허나 너무 상심치 마시오. 이 안은 더없이 평안하고 고통이라고는 없는 곳이니 그저 부처님을 그리며 기다리시면 되오. 노파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12대겁이라니. 그 까마득한 세월을 이 꽃 속에서 홀로 기다려야 한다니 말이지요. 솔직히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기왕 극락에 왔으면 어서 부처님도 뵙고 좋은 구경도 하고 싶었으니까요. 보살은 그 마음을 헤아린 듯 다시 따듯이 일렀습니다. 조급해 마시오. 극락의 시간은 인간 세상의 시간과 다르오. 이 안에서 부처님을 그리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까마득한 세월도 한순간처럼 흐를 것이니. 허나 노파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아니지 아니야. 지옥에 떨어질 줄로만 알았던 이 무지렁이 늙은이가 극락에 발을 들인 것만 해도 어디인가. 12대겁이 아니라 그 100배가 걸린들 무에 그리 대수겠나.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 평생 가진 것 없이 살아온 노파였습니다. 남들 다 누리는 호강 한번 못 해보고 그저 견디고 또 견디며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그런 노파에게 12대겁의 기다림쯤은 어쩌면 그리 두려운 일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이라면 노파는 누구보다 이골이 난 사람이었으니까요. 노파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그러고는 살아생전 그래왔듯 정성껏 연불을 읊조리기 시작했지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참으로 신기하게도 노파가 정성껏 연불을 읊을 때마다 노파를 감싼 연꽃 봉오리가 아주 미세하게 아주 조금씩 빛을 더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노파 자신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한결같이 부처님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노파의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까요? 연꽃 속의 노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그저 평온히 연불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살아생전 초가집 방 안에서 그래왔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요.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그저 한결같고 소박한 기도. 허나 그 소박한 정성이 머지않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을 불러올 줄을 그때는 노파 자신도 보살도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12대겁이라던 그 아득한 세월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말이지요. 기나긴 세월. 연꽃 속의 세월은 인간 세상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 얼마간 노파는 그저 평온하기만 했지요. 구분 등도 수시는 삭신도 없고 배고픔도 추위도 없었으니까요.
평생 시달리던 고생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그곳에서 노파는 그저 가만히 연불을 읊조리며 지냈습니다. 평생을 그래 왔든 말이지요. 노파는 알지 못했지만 그 평온 속에서도 노파의 연불은 단 하루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허나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자 슬그머니 다른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지요. 연꽃 봉우리 속은 덥시 평안했으나 그곳에는 오직 노파 혼자뿐이었습니다. 말을 건넬 이도 얼굴을 마주할 이도 없었지요. 살아생전에도 외롭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노파였지만 이 끝없는 적막은 또 다른 외로움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그리웠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고달팠어도 사람 사는 정겨운 소리가 있던 그 산골 마을이 사무치게 그리웠지요. 우물가에서 물 깃는 안악들의 투렁거림, 멀리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런 것들이 말입니다. 아, 이 까마득한 세월을 정녕 나 홀로 견뎌야 하는가. 12대곱이라니 그게 대체 언제나 끝이 난단 말인가. 가끔은 그런 서글픈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평생 몸에 밴 그 의심 많은 성미가 이곳에서도 슬그머니 도지곤 했지요. 살아생전 그 의심병 탓에 얼마나 많은 인연을 매몰차게 끊어냈던가요. 베풀 줄 모르고 믿을 줄 모르고. 그 못된 버릇이 죽어서까지 노파를 괴롭히는 듯 했습니다. 허나 바로 그 점이 노파에게는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였는지도 모릅니다. 혹여 그 보살님 말씀이 거짓은 아니었을까? 정말 이 꽃이 피기는 피는 걸까? 어쩌면 나는 영영 이 안에 갇혀 부처님 얼굴 한번 못 뵙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 때면 노파의 마음은 한없이 어두워졌습니다. 입에서 맴돌던 연불도 뚝 끊기곤 했지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노파를 감싸고 있던 연꽃 봉우리의 빛이 함께 흐릿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노파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처럼 말이지요. 허나 노파는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가만히 타이르곤 했지요. 아니야. 이 늙은 것이 또 못된 의심병이 도졌구나. 지옥에 떨어질 죄인을 부처님께서 거두어 주셨거늘 무슨 염치로 또 의심을 한단 말이냐. 그저 믿고 그저 부르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것뿐인 것을. 그러고는 다시 두 손을 모아 한결같이 연불을 이어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신기하게도 노파가 의심을 거두고 다시 정성껏 연불을 읊을 때면 흐릿해졌던 연꽃에 빛이 다시 환하게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흔들렸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을 때마다 그 빛은 흔들리기 전보다 오히려 한 뼘씩 더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흔들림을 이겨낸 그 마음이 더 깊고 단단한 정성으로 여물어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노파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그 사소한 흔들림과 그것을 이겨내는 한결같은 마음이 사실은 가장 값진 수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화려한 시주도 거창한 불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움에 흔들리면서도 끝내 부처님을 놓지 않는 그 우직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공덕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또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을까요? 노파는 차츰 외로움마저도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지요. 이제는 그저 부처님을 그리는 마음 하나로 가득 차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연불은 더 이상 입으로 외는 말버릇이 아니었지요. 노파의 숨결이 되고 노파의 마음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파가 여느 때처럼 연불에 잠겨 있는데 문득 연꽃 봉우리 안이 평소보다 한결 더 환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은은하던 빛이 점점 또렷해지더니 꽃잎 사이로 따스한 기운이 스며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조화인고? 노파가 어리둥절해 하는데 그 자비로운 보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처음 노파를 맞아 주던 바로 그 음성이었지요. 보살님, 참으로 장하시오. 보살님의 그 한결같은 정성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소이다. 제 정성이 닿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노파는 영문을 몰라 되물었습니다. 보살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기쁨이 묻어 있었지요. 보살님께서는 이 연꽃 속에서 12대겁의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견뎌내셨소.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외로울 때마다 다시 부처님을 부르셨지요.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던 보살님을 위로 끌어올렸소이다. 이제 곧 보살님의 연꽃이 피어날 때가 되었소. 노파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까마득하게만 여겨지던 그 12대겁이 어느새 다 지나갔다니요. 아니, 어쩌면 그 한결같은 정성이 그 까마득한 세월을 앞당겨버린 것인지도 몰랐지요. 노파의 늙고 주름진 두 눈에 그렁그렁 맑은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흘려본 적 없던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노파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까마득한 세월의 끝에서 마침내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지요. 연꽃 봉우리 전체가 안에서부터 환하게 차오르며 따스한 빛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지요. 그 빛은 노파가 12대겁 동안 한결같이 읊조려온 연불이 한 점 한 점 쌓여 만들어낸 공덕의 빛이었습니다. 노파의 정성이 공덕이 되어 보살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노파를 감싸고 있던 연꽃 봉우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굳게 닫혀있던 꽃잎이 마침내 한 겹 한 겹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엔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가 꽃잎 틈으로 새어들었습니다. 그 빛이 어찌나 눈부시던지 노파는 절로 두 눈을 가렸지요. 평생 어둑한 초가집과 캄캄한 연꽃 속에서만 지내던 노파에게 그 빛은 처음 보는 황홀한 광경이었습니다. 노파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손가락 사이로 그 눈부신 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두렵기보다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꽃잎은 점점 더 활짝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파를 감싸고 있던 거대한 연꽃이 활짝 만개했지요. 그 순간 노파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란 그곳은 그야말로 극락정토였습니다. 사방이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칠보로 장식된 연못에는 맑은 물이 찰랑였지요. 연못 위로는 색색의 연꽃이 수도 없이 피어 있었고 그 향기가 온 세상에 그윽이 퍼졌습니다. 허공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절로 울려 퍼지고 형형색색의 새들이 노래하듯 지적이었지요. 황금빛 누각과 보배로운 나무들이 끝도 없이 늘어선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그 음악은 사람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스며드는 듯 했지요. 듣고만 있어도 모든 번뇌가 씻겨나가는 그런 거룩한 소리였습니다. 노파는 평생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지요. 아, 이것이 극락이란 말인가. 노파는 그 황홀한 광경에 그만 넛을 잃고 말았습니다. 평생 가난과 고생밖에 모르던 노파가 이런 눈부신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다니요. 그저 꿈만 같았지요. 그런데 그 찬란한 빛의 한가운데서 무언가 거룩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떨리는 눈으로 바라보니 저 멀리서 한없이 자비롭고 거룩한 형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몸에서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고 그 얼굴은 덥이 인자하고 평화로웠지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셨습니다. 노파가 평생토록 어설프게나마 그 이름을 불러왔던 바로 그 부처님 말입니다. 그 빛은 따스하면서도 거룩하여 바라보는 것만으로 온몸의 죄업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지요. 부처님 주위로는 수많은 보살들이 구름처럼 모여 노파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거룩한 모습 앞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지요. 무어라 말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생 입에 붙어 있던 그 한마디만이 떨리는 입술 사이로 흘러나올 뿐이었지요. 노파의 굽었던 등이 어느새 곱게 펴지고 거칠던 손도 고와졌으며 누더기 같던 옷도 어느새 눈부신 천이로 바뀌어 있었지요. 평생의 고생이 새겨졌던 그 모습이 거짓말처럼 환하게 바뀐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무릎 꿇은 노파를 가만히 굽어보시며 더없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지요. 잘 왔느니라. 내 너를 오래도록 기다렸노라.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노파를 지켜본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파가 가난한 초가집에서 어설픈 연불을 읊을 때도 굶주린 아이에게 보리쌀을 건넬 때도 연꽃 속에서 외로움에 흔들릴 때도 부처님은 늘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한마디에 노파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의 서름과 고생이 외로움과 아니
그 따뜻한 한마디에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이었지요. 부처님이 무지렁이 늙은 것이 시주 한 번 변변히 못하고 경전 한 줄 못 외운 이 죄 많은 것이 어찌 부처님을 뵐 자격이 있겠사옵니까? 노파가 흐느끼며 아뢰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비록 가진 것이 없었으나 마음만은 늘 나를 향해 있었느니라. 화려한 시주가 어찌 공덕의 전부이겠느냐. 거창한 불공이 어찌 신심의 잣대이겠느냐. 너는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단 한 번 나를 잊지 않았고 제 목숨이 위태로운 중에도 굶주린 아이를 살렸으며 이 연꽃 속에서 그 긴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견뎌내었다. 그 우직하고 한결같은 마음이야말로 천만금의 시주보다 귀한 것이니라. 노파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보잘것없다 여겼던 그 어설픈 연불 한마디가 사실은 부처님께 가닿는 가장 고든 길이었다는 것을요. 등급이 높고 낮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한결같고 진실되었느냐, 바로 그것이었지요.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극락에 드는 데에 9등급이 있다 하나 그것은 그저 피어나는 시간의 차이일 뿐. 한번 이 땅에 든 이는 귀천이 따로 없고 높고 낮음이 따로 없느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들었던 너 또한 마침내 이렇게 나를 만났으니 이제 너도 부처가 될 것이니라. 노파는 그 말씀에 감격하여 더욱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가장 낮은 하품하생에서 시작한 자신이 마침내 부처가 된다니요. 이 어찌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노파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생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환하디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모든 한과 서름을 다 내려놓은 덧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였지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닿은 한 가난한 노파의 일생이 마침내 환하게 꽃핀 순간이었습니다. 노파가 마침내 부처를 만남.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끝나자 노파의 몸을 감싸고 있던 마지막 한과 업장이 스르르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노파의 온몸에서도 은은한 금빛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평생 가난과 서름에 찌들었던 그 늙은 안악이 마침내 거룩한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갓 피어난 연꽃처럼 노파의 영혼이 맑고 환하게 빛났지요. 부처님께서 노파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곳에서는 더 이상 외로움도 굶주림도 서름도 없느니라. 오직 평온과 자비 그리고 끝없는 기쁨만이 있을 뿐.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부처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따스하고 거룩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그 손길은 어찌나 따뜻하고 거룩하던지 노파는 그만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던 그 다정한 손길에 켜켜이 쌓였던 한 세상의 외로움이 그제야 다 풀어지는 듯 했지요. 평생의 모든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차올랐습니다. 그때 노파를 처음 맞아주었던 그 자비로운 보살이 다가와 나직이 일렀습니다. 보살님,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소이다. 보살님께서 살아생전 베푸셨던 그 보리쌀 한 줌 기억하시오? 예, 그 굶주린 아이에게 주었던 그 아이가 보살님의 쌀 한 줌으로 모진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자라나 훗날 큰 선업을 쌓는 사람이 되었소이다.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는 덕 높은 사람이 되었지요. 보살님의 그 작은 베풀 하나가 또 다른 수많은 선행의 씨앗이 된 것이외다. 세상에 헛된 선행이란 없는 법. 작은 정성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으니 이 또한 보살님을 이 자리로 이끈 귀한 공덕이었소. 노파는 그 말에 또 한 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베푼 그 작은 선행이 그토록 큰 결실을 맺었다니요. 그저 굶주린 아이가 안쓰러워 건넨 한 줌의 쌀이었을 뿐인데 말이지요. 노파는 살아생전 그 아이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굶주려 우는 것이 가여와 별 생각 없이 건넨 한 줌이었으니까요. 그런 작은 일이 이렇게 돌고 돌아 큰 공덕이 되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아, 부처님 말씀이 참으로 옳구나. 큰 것을 베풀어야만 공덕이 되는 게 아니었어. 그저 진심 어린 마음 한 자락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을. 노파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그 나는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요. 가진 것이 적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진실한 마음 하나면 누구든 부처님께 가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노파에게 일러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살아생전 그토록 의심 많고 인색했던 노파가 죽어서야 비로소 베풀매 참된 뜻을 깨달은 것이지요. 어찌 보면 노파의 삶은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완성된 셈이었습니다. 이윽고 노파는 부처님을 따라 그 찬란한 극락 정토의 한가운데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방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무수한 연꽃이 노파의 앞길에 피어났지요. 보살들이 노파를 둘러싸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노파의 영혼은 이제 그 어떤 두려움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환한 빛과 따뜻한 자비 그리고 끝없는 평온만이 노파를 감쌀 뿐이었지요. 가장 낮은 자리 하프마생에서 시작했던 한 가난한 노파가 마침내 부처가 되어 영원한 안식에 든 것입니다. 한때 뒷골 할멈이라 불리며 누구의 눈길도 받지 못하던 그 외로운 노파가 이제는 무수한 보살들의 환대를 받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가 참으로 깊지요. 노파는 평생 변변한 시주 한 번, 거창한 불공 한 번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어설픈 연불 한마디와 굶주린 아이에게 건넨 보리쌀 한 줌이 전부였지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삶이었습니다. 허나 부처님의 자비는 그 작은 정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한결같음과 진실함을 보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 노파도 마침내 가장 높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한결같은 마음을 끝내 알아보셨던 것이지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진실한 정성은 반드시 어딘가에 가닿는 법입니다. 노파의 보리쌀 한 줌과 어설픈 연불 한마디가 그것을 또렷이 증명해 주었지요. 극락에 드는데 9등급이 있다 하나 그 시작이 낮다 하여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하품하생에서 시작하든 상품 상생에서 시작하든 끝내 부처가 되는 그 길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느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남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베품, 한결같은 진심. 그 소박한 정성들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우리를 가장 환하고 따뜻한 곳으로 인도해 줄 테니까요. 뒷골 할멈의 보리쌀 한 줌처럼 말입니다. 그 따뜻한 결말이 듣는 우리네 마음까지 환하게 되어주는 듯합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정성이 어쩌면 노파의 보리쌀 한 줌처럼 귀한 씨앗이 될지도 모를 일이니 말입니다. 가진 거라곤 어설픈 연불 한마디뿐이던 가난한 노파가 마침내 극락에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화려한 시주도 거창한 불공도 없었지만 한결같은 정성과 진실한 마음 하나가 노파를 가장 환한 곳으로 인도한 것이지요. 가진 것이 적어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친절과 한결같은 진심이면 충분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한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